사랑이 영원한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고백한 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도 함께 주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영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나라의 말과 달라서 어렵기도 한데 그 어려운 이름들이 군데군데 보면 나오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어떤 때는 참 많은 숫자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12장 말씀 다 읽지는 아니하였지만 여기 12장 말씀 보면 이름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기 12장, 느헤미야 12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느헤미야 저 밑에 오다가 12장에 와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름들이 여기에 왜 나와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이 느헤미야 12장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 이것만 보아서는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앞에 부분에 뭐가 기록되어 있고 또 뒤에 부분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 1장부터 살펴오고 있는데 느헤미야 1장부터 지금까지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시는지,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지, 그들이 지금 무엇을 짓고 있고 그들이 지금 무엇을 결단하고 있고 그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느헤미야 1장부터 쭉 이렇게 그 흐름을 살필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 해야 12장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름이 기록된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을 했지요. 그리고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부흥운동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전의 제사가 바르게 회복되도록 이 백성들이 열심을 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이 도시가 비어 있어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몇 분의 몇의 사람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살았습니까? 10분의 1, 10%의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 중에 10%의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모든 것이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느헤미야 1장부터, 아니 그 이전에 이 에스라서부터 쭉 보면 성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주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성전을 잘 관리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름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전 중심의 그 부흥운동, 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채우는 것, 그리고 또 여기에 성전에서 일하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성전 중심의 공동체다. 성전 중심의 공동체다. 이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알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 중심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것을 상징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백성이고, 그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실제로 살아야 돼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 이제 끝내고 이제 돌아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에 이들이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목회대학원, 우리 고신교단 신학대학원에서 목회대학원인데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면 저 중국에 있는 그 조선족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조선족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주 열심히 공부합니다. 정말로 하나라도 더 배워서 그 중국 땅에 있는 그 조선족들에게 복음을 하나라도 더 정확하게 말을 신학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참여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상담 과목이 있어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그때 이야기 들은 것이 뭐냐면 그들이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게 한국 사람도 아니고 북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국 사람도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그 조선족으로 중국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누구냐? 이 정체성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민하더라.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 이 일들을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참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참 다행스럽게도 참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처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참 중요합니다. 70년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이 누구를 섬겼던 사람들인지 이게 희미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외적인 다른 것보다도 성전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단순한 진리인 것 같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리를 무너뜨려버렸고 이 진리를 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포로 70년의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러는 가운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더 희미해져 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제일 먼저 이것부터 회복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비록 나와 언약을 깨어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영원히 너희들을 사랑해. 나에게로 돌아와.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계속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 흐름 가운데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름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름이 있구나 그냥 넘어가자 이런 것이 아니고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또 다시 한번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던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꿈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앞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마지막 6절에 보면 제사장 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첫 번째로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었는데 신경을 써서 아마 읽으신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장 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제사장 나라가 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 참 귀하게 여기고 제일 소중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구원받아야 천국 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리 중에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천국 가게 되었다는 확신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졌으면 되지 않습니다. 이것과 동시에 동일하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것과 동일하게 내가 구원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그리고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점은 앞에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간다.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내가 그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약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가 왜 중요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신약시대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해야 할 제일 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사명 중에 제일 큰 사명이 바로 예배임을 아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를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과 이런 것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그런 성격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나라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즉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나라죠. 제사장 나라는 신약시대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이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교회 중심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실은 이 두 가지, 제사장 나라로서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께 속한 교회 중심의 나라, 이것은 지난주와 지난주에 이미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늘 우리 중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계속 남아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이 제사장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 나라는 이 땅에서 중보 사역을 하는 나라입니다. 무엇 하는 나라라고 했습니까? 중보의 사역.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이게 바로 중보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외치고 보여주고 나타내는 일, 이 일을 하는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리고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전도하자 이 말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도하자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전도하자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전도가 무엇인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자라는 겁니다. 무턱대고 다 덮어놓고 전도하자 이것이 아니고 정말로 왜 전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자라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떠난 나라는 무엇이 지배하는 나라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복음이, 사랑이, 구원이, 은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이것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죄는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점점 그 죄에 더 빠져가고 지옥의 길을 걷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이 복음송이 있죠. 앞에 보면 가사가 나오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송 가사 시작.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끝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같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이 가사가 우리 교회, 우리 개인의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가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낸다라는 것, 이게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죄와 사망 그 가운데 종로로 타고 있는 이들에게,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들에게 제일 소중한 것,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 됩니다. 배고파하는 자들과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등을, 어깨를 두드리며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정말로 그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그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위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눔이 있어야 되고 돌봄이 있어야 되고 그들을 향한 사랑이 끊임없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 중심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손에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채우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이 이들에게 전거되어져야 될 텐데, 복음이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복음이 이들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 있고 복음이 이들을 구원하는데 하는 그 마음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 그 마음 위에, 그 마음 기초하여서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자들에게 참 그들을 위하여 함께 울고 돌보고 참 같이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게 필요하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는 참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놓여있는 이 자들을 이 복음으로 교회가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들이 불쌍해서라는 그 이유보다도 더 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일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점점점 더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참 쉽게 바뀌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가치관이 아직까지 세상 중심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와 예수 믿는 목적이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나와 있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자꾸 뒤쪽에 갑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더해질 수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네. 그러면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더해질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해질 수 있을까? 이것을 목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잘 안 됩니다. 분명한 첫 번째 우선순위는 분명한 우리의 목적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즉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왕되심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어지고 이 땅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제일 큰 우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사나 죽으나 이 목적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땅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해방케 하고 자유케 하고 복음은 참된 삶의 가치를 깨달아 알게 하고 복음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복음은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복음이고 우리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고 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 땅에 전할 수 있어요.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앞에 이야기했던 것, 중보사역 안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바로 서 있지 못하는데 아무리 복음을 가지고 전한다고 한들 세상이 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거룩하게 세워지지 못하고요.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 이 복음을 내밀면 그들이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오히려 조롱하게 되겠죠. 오히려 거룩하게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길이 막혀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거룩의 회복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예배됨의 회복입니다. 성도의 성도됨의 회복입니다. 이게 먼저 있어야 되죠. 이 거룩이 회복되어진 가운데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이렇게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거룩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거룩의 삶이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5.25 해운대 성령 대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7가지 약속을 그 주최 측에서 발표를 하고 이것 가지고 실천 운동을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7가지가 나와 있는데 한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키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쉽게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의 열매의 한 부분들인데 거룩한 사람은 이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순하지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게 되어지면 이러한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이 일곱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떤 노력을 할까 참 필요하지만 그 근원적으로, 더 근원적으로 내가 어떻게 예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내가 어떻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어떻게 그분을 닮아가고, 내가 어떻게 철저하게 그분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함이 더 근원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살게 되어질 때에 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어 있는 열매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잘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만큼 멀어져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거룩의 삶을 살고 이 거룩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 중심이 되어야 하고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